어, 우리 교우들이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주간에 캄보디아를 잘 다녀왔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금요일 아침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그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에 있는 그 지역에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오병이어 선교회와 함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러면서 10여 년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동안에도 우리가 한 두세 번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도 간 적도 있고, 또 단기 선교팀이 한번 다녀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는 이제 못 가고, 코로나 지나고 나서 교회가 좀 어떤가 좀 궁금해서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서 있고, 또 거기 파송된 김동현 목사님도 열심히 잘 하시는 거는 맞는데, 그 캄보디아도 역시 우리나라처럼 그 코로나 타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뭐 작년부는 어쨌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교회 학교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교회 학교도 어쨌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좀 캄보디아 다녀온 그 영상 좀 사진이 몇 개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 좀 띄워 보시죠. 첫 번째 화면. 이것이 교회의 정문에 붙어 있는 그 머릿돌입니다. 우리 개봉중앙교회 40주년 기념으로 세웠다 이렇게 돼 있고,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 그리고 착공 시기 또 준공 시기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이 교회 정면에 그렇게 머릿돌로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진을 찍어 온 것이고,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이게 이제 교회 전경이고, 그 앞에 선교사 김동현 선교사하고 또 그 아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당은 잔디 밭으로 잘 돼 있고, 저기 돼 있는데, 그제 우리가 이제 저것을 처음에 질 때는 그 앞에 그 지붕, 그 캐노피라죠. 보통 캐노피라는 지붕이 없었는데, 중간에 이제 캐노피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 캐노피 설치하고 밑에는 공구리를 깔고, 그래서 좀 쓸모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내부 사진을 좀 보죠. 요건 이제 예배당 안쪽입니다. 강대상을 배경으로 해서 찍은 사진이고, 우리 교회의 저 어린이집 교육관 정도, 그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 넓이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예배들을 잘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사진을 내리십시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며칠 동안 캄보디아를 잘 다녀왔고, 지금이 겨울인데, 지금 우리는 지금 영하 10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거기는 낮에도 영상 30도고 밤에도 한 25도가 되고 그래요. 겨울인데도 참 그렇게 덥습니다. 저는 참 더위가 참 견디기가 힘든데, 그 더운 날에 며칠 있다가 우리 한국에 오니까 시원하고 쌀쌀한 날씨가 하니까 한국이 참 좋더라고요. 시원한 날씨가 참 좋아요. 자, 감사하고요. 우리가 지난 한 10월 달쯤부터 그동안 제가 좀 성경의 그 예민한 주제들을 이제 뽑아서 하나씩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 제가 말씀드렸고, 그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주에는 성탄절,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신년 첫 주일, 그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신년도부터는 일반적인 설교로 돌아오려고 그럽니다. 7번에 걸쳐서 제가 이게 그 예민한 주제들을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쭉 보면은 먼저는 이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그리고 WCC와 NCK, 그리고 기독교와 교회, 그리고 14만 4천과 666, 그리고 초림과 재림,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과 천년 왕국,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 사실은 휴거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의미는 나와 있습니다. 그 의미와 그 뜻은 나와 있어요. 이제 한문으로 이제 쓴 건데 휴거 참 어려운 한문입니다. 들어올릴 휴 그리고 들거 이렇게 해서 들어올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휴거라는 이제 한문을 써서 이게 쓰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와 교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14만 4,666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이죠.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장차 오실 재림 이 기간이 천년왕국 기간이다 이게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이런 말씀이고 그 재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종말 있잖아요. 세상의 마지막이잖아요.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여러 가지 환란이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7년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과의 전쟁 이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이 올수록 그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7년 대환란은 교회의 핍박 시대고 아마겟돈 전쟁은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천군 천사와 그리고 땅의 사단의 군대가 무기토에서 모여서 한바탕 전쟁을 한다. 예, 그런 말씀드렸고 그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 이스라엘 나라와 회교권과의 어떤 분쟁과 갈등 이런 것이 있겠다 이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재림 때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고 이미 벌어졌고 이미 그 7년 대환란의 그 교회 핍박 시대 있잖아요. 교회 핍박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코로나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핍박 시대의 서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곡과 마곡과의 전쟁, 그 이스라엘 나라와 회교권과의 갈등 이것이 더 불거지면서 또 전쟁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또 아마겟돈 전쟁 이런 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재림하실 때 또 동시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날 건데 그 두 가지 사건이 뭔가 하면은 부활 사건과 휴거 사건이에요. 부활은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신령한 몸을 입고 건강하고 그리고 강한 몸으로 다시 변화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부활.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우리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개념은. 근데 휴거라고 하는 개념은 휴거라는 것이 있기도 있었고 제가 그동안 설교 시간에 한두 번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것을 정밀하게 설명은 아직 안 했어요. 오늘 이제 처음 하는 건데 휴거 사건도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부활과 휴거 일어나는 건데 먼저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휴거되는 사건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부활은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휴거는 산 사람이 살아있는 채로 부활된 몸으로 변형되어서 그야말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 예산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변형된 모습을 가지고 들림받는 것을 휴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예수님의 초림, 재림 혹은 휴거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무슨 공상 과학 영화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무슨 판타지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초림은 아주 조용히 은밀하게 시작된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아주 요란하게 일어난 사건일 겁니다. 모든 지구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일시에 보는 그런 모습 오실 거예요. 그래 아주 시끌벅적하게 오실 겁니다.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 천군 천사들의 호령, 이러면서 시끌벅적하게 예수께서 오실 것이고 거기다가 또 이제 사단의 군대가 또 무기토에서 모여서 한바탕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죽은 자가 부활되고 휴거되고 굉장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공상과학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판타지 영화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공상이 아니고 이건 판타지도 아니고 이것은 현실이에요. 그리고 사실로 일어날 일들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초림도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땅 외양간에서 탄생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믿음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환상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악의 모습을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공상과학 영화 같은 판타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판타지가 아니고 현실이고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현실이고 사실이고 재림, 휴거, 또 마마게도 전쟁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이고 현실이고 그리고 팩트로 이 땅에 그렇게 펼쳐질 그런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를 한번 그 첫 화면을 좀 띄워보시죠. 첫 화면 이렇게 보시면 이건 제가 지금까지 몇 번 설명한 거를 이제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사이가 천년왕국 시대다, 교회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고 재림이 임박해서 7년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오의 전쟁이 있을 거다라는 것이고 또 재림 시에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휴거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휴거라고 하는 좀 어려운 낯선 단어를 이제 끄집어내고 있는 건데 한문으로 들어올릴 휴, 들거 이렇게 해서 들림받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들림받는다.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변형되어서 부활의 몸처럼 변형되어서 끌어올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시에 무덤에 있던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부활의 몸으로 변형되어 끌어올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죠. 다음 화면 보면 이제 이거는 무슨 그림일까요? 하나의 상상도이지만 이건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부활이 꼭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여러 가지로 상상하고 추측해서 이렇게 될 거라는 하나의 그림이죠.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현실성 있고 사실성 있는 그림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분들이 이 무덤 속에 있을 때 무덤이 열리면서 그 영혼들이 육체를 입고 육체를 다시 입고 건강한 몸, 신령한 몸, 영원한 몸 그런 몸으로 부활되어서 변형되어서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 시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또 특별히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늘 그저 부활에 대한 설교를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듣잖아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것은 크게 우리가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휴거가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좀 보시죠. 다음 보면 이것도 이제 휴거에 대한 하나의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죠. 이제 공중 높은 곳에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더불어서 나팔소리를 내시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있었던 사람들이 선택받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어서 끌어올려진다 그 말이에요. 끌어올려진다. 이것이 휴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보다 더 의미 있는 그림이 다음 그림 좀 보시죠. 다음 그림. 이 그림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의 그림이지만 상당히 이것도 현실성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맨 위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 재림을 하시는데 천사들이 옆에서 나팔 불고 있죠. 불고 있고 근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은 비행기가 빌딩을 들이받았어요. 또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몇몇 사람들이 지금 휴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밑에 그림을 보면은 버스가 지나가다가 어디를 부딪히고 누군가가 휴거하고 승용차도 어딘가에 꼬라박고 있는데 누군가는 휴거하고 그 밑에 기차가 가면서 누군가가 휴거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상상도인 겁니다. 그런 상상도지만 상당히 현실성 있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그림이에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부활 그러면은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리면서 건강하고 신령하고 영원한 몸으로 이렇게 변형되어서 이렇게 승천하는 것 이게 부활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크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휴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휴거가 현실인데 이거 상상이 아니었으나 분명히 현실이고 팩트고 사실적인 그런 사건인데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 언젠간 재림하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선택받은 그 누군가는 들림받을 거다 그 말이에요. 훅 하고 들림받는데 다 들림받으면 좋겠지만 다 들림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 구원을 약속받은 자, 믿는 자들이 쑥 하고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비행기가 저 빌딩을 들이받는 거, 뭐 우리 그 2000 언젠가 그 뉴욕에는 그 쌍둥이 빌딩을 들이받은 그 9.11 테러 사건이 이제 기억나는데 거의 유사한 사건이잖아요. 그럼 비행기가 왜 빌딩을 들이받을까요? 비행기가 한참 가다가 누가 휴고를 당했는가 하면은 조종사가 휴고당했다고 쳐보세요. 보통 조종사들이 큰 비행기는 2명이 타잖아요. 조종사, 부조종사.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 그 승무원들, 여승무원들, 스튜어디스라는 그 승무원들이 있어요. 그 승무원들은 절반 쑥 하고 휴고당하고 조종사, 부조종사 두 양반들도 갑자기 쑥 하고 들림받았어요. 그럼 그 비행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종사 없이 날아가고 승무원 없이 날아가다가 그냥 빌딩을 들이받는 거예요. 그냥. 또 예를 들어서 버스가 한 30-40명이 타잖아요. 30-40명 타면서 이 고속버스가 고속도로 100km, 110km 달릴 텐데 그렇게 달리면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운전기사가 갑자기 훅 하고 사라졌어요. 휴고당했어요. 그러면 그 버스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운전사 없는 버스 100km로 달리다가 운전수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냥 꼬라박고 뒤집어 엎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신다는 것 아니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그냥 구원받은 자, 구원이 약속된 자, 그리고 또 선택받은 자는 쑥 하고 들림받는데 들림받는 사람은 물론 좋지만 들림받지 못한 사람은 이거는 그야말로 생족이 되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비행기 갑자기 조종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버스 몰고 가다가 기사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메리카 KTX도 있잖아요. KTX 보통 300km 달립니다. 시속 3km 달리는데 갑자기 그 조종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를 관리하는 뭐 한국철도공사에서 그거를 관리하는 어떤 그 조종사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0km 달리다가 그냥 이거는 어디가 꼬라박는 거예요. 그런 난리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고 사건이 들림받는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행복한 날이지만은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생족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생족 같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 가정도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예를 들어서 5 식구가 살고 있어요. 부모 밑에 아이들이 5 식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며 휴고를 당했는데 부모들은 다 휴고를 당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남아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크면 괜찮은데 이제 한참 이제 뭐 초등학교 또 유치원 혹은 뭐 기껏 해봐야 중고등학생 이렇게 됐는데 부모는 휙 하고 휴고당하고 아이들만 남아있다. 그 가정 박살나는 거예요. 생족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생족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장도 그렇잖아요. 회사도 그렇잖아요. 잘 굴러가던 공장이 그 기계를 잘 만지는 어떤 엔지니어들이 이거 공장을 움직이고 다 그랬는데 그 기계 만지는 그런 엔지니어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공장은 하루 아침에 문을 닫아 버려야 돼요. 그래 공장 문 닫죠. 회사 문 닫죠. 가정 쑥대밭 되죠. 비행기 날아가다 꼬라박고 뭐 KTX 꼬라박고 버스 어디가 들이받아서 몇 바퀴 굴러버리고 그래봐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심판의 땅이 되어버리고 그야말로 생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가정의 파괴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 식구 있는데 부모는 들림받고 아이들만 남았다. 그 집안 어떻게 될까요? 또 그 반대로 아이들은 다 휴고당하고 부모만 남아있다. 살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 다 없어져 버리고 부모들이 이 땅에서 살 재간이 있어요? 살 희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뭐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하나 휴고당하고 아이들도 둘, 셋 있는데 그 중에 한두 명 휴고당하고 엄마 하나, 아이들 한둘, 아빠 하나, 아이들 한둘 이렇게 남았다고 쳐보세요.
그 가정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은 거의 파괴되는 것이 거의 불보듯 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 말씀처럼 살아있는 자, 그 죽은 자는 부활시켜서 끌어올리시고 살아있는 자는 변형되어서 공주로 끌어올리시는데 그 남아있는 자는 뭐냐 이거예요. 남아있는 자는 그야말로 생지옥을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것만 있습니까? 뭐 재림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한바탕 전쟁하겠다라고 사단은 무기또에다가 군대를 모으고 그 난리를 치죠. 여기서는 휴거가 일어나서 뭐 가정은 막 깨지고 공장 문 닫고 사고 나오고 비행기 꼬라박고 자동차, 열차, KT에서 다 뒤집어지고 꼬라박고 그런 난리가 일어나죠. 그야말로 생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이 지구 땅 그야말로 생지옥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되고 휴거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행복한 날이고 축복의 날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의 날이고 그야말로 새 땅이 아닌 그는 저주의 땅에 머물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을 좀 보시죠. 그 다음을 보면 여기는 이제 조금 전에 이건 이제 성경 본문인데 그 말씀을 다시 보려고 그래요. 제가 한번 정밀하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 너희가 알지 못함을 오히려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단일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이 뭘까요? 죽어서 무덤에 있는 그런 분들 얘기를 해요.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있는 자가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휴거가 나중에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앞서지 못한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는 초림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재림은 그야말로 시끌벅적하게 일어난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초림은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시고 33년 동안 사셨을 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봤지 다른 사람들은 못 봤잖아요. 다른 지금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지구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일시에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시끌벅적하게 오신다 그 말이에요.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리고 17절 이게 중요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줄 영접하게 하시니. 구름소로 끌어올려 이게 휴거예요. 아까 우리가 사진 몇 장을 봤잖아요. 일단은 상상도 있지만 상당히 현실성 있고 성경적인 그런 그림이에요.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 그러므로 여러 말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부활된 분들도 참 축복이고 휴거당하는 우리들도 축복이지만 휴거당하지 못한 채 이 땅에 남아있고 부활되지 못한 채 이 땅에 남은 자들은 그야말로 생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생지옥을. 마태복음 24절을 봅니다. 이 말씀이 또 중요해요.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밭에 두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이 열심히 뭐 밭 갈고 씨 뿌리고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훅 하고 휴거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남아있어요. 이 친구 어디 갔지? 휴거당한 거예요.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같이 갈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요즘 맷돌 가기가 맷돌 보기가 좀 어렵지 않. 저만 해도 제 어렸을 때도 맷돌 가는 집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맷돌을 이렇게 맷돌이 윗짝 아래짝 윗짝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선 이걸 손잡이가 있어서 이걸 돌리잖아요. 맷돌에 붙어 있는 손잡이가 어처구니입니다. 어처구니. 어처구니 없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이 손잡이 없으면 어떻게 돌립니까? 당황스러운 거는 이제 어처구니 없다 그러는데 이 맷돌 손잡이 어처구니예요. 근데 이 어처구니가 이거를 좀 길게 만들어 가지고 양쪽에서 잡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맷돌을 가운데 놓고 양쪽에서 앉아서 그 어처구니를 서로 잡고 서로에게 돌리는 거예요. 맞잡고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둘이 앉아서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여인은 훅 하고 들림받고 한 여인은 그냥 남아있고 그런 얘기예요.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두 여인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냥 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냥 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낭만적인 얘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것은 재앙이에요. 재앙입니다. 가정을 일단 생각해 보면 그래요. 가정에 부모들은 올라가고 자식들은 그냥 남아있다. 이건 난리예요. 그리고 자식들은 휴거당했는데 부모도 남아있다. 이것도 난리입니다. 아니 버스 운전수가 100km 달리다가 갑자기 휴거당해 봐요. 그 버스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는 겁니다. 비행기, 버스 난리 나요. 통신 다 마비되고 발전소에서 일하는 그런 기술자들이 한 절반 정도 휴거당했다. 그럼 발전소가 움직일 수 없어요. 발전망이 다 마비돼요. 그러면 완전히 블랙다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정전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도 정전, 통신도 다 정전. 아니 이런 뭐 KT 이런 한국통신공사 혹은 뭐 휴대폰 이런 회사들에 일하는 엔지니어들이 다 휴거당해서 다 없다. 그 기계를 관리할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통신도 마비돼요. 그러니 교통도 마비되죠. 전기도 마비되죠. 통신도 마비되죠. 회사도 굴러가는데 공장이 굴러가는데 기술자도 다 들림받았죠. 그럼 공장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은 부활되고 휴거당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속에서 살다가 그야말로 생죽을 경험을 하고 결국 그들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이 무슨 판타지 영화처럼 그렇게 보여요. 공상과학 영화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상과학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고 팩트고 현실이에요. 일어날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도 어떻게 보면은 공상과학 같은 그런 사건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잇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고 사실이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한 700년 전쯤에 이미 이사야가 다 예언한 겁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다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인데 아마 그때도 아마 이사야의 말을 들으면서 저 이사야라는 사람이 좀 머리가 돌았지.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냐? 뭐 그 이름이 임마누엘, 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 인간이 어떻게 임마누엘이 되고 인간이 어떻게 구세주가 되느냐라고 빈정거리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이 그 예언이 그대로 현실로 팩트로 사실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휴거다 혹은 뭐 재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들림받고 뭐 변형되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남한 사람들 막 이렇게 아수장 같은 이런 세상이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무슨 만화 영화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이건 만화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사실이고 현실이고 우리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시죠. 성경 구절을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려고 그래요. 결론을 지금까지 제가 7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다 했습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부터 쭉 해서 오늘 휴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저도 이 7가지 주제를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이거 전혀 저도 평소에 안 했던 설교잖아요. 안 했던 설교 또 이런 자료를 다 찾느냐고 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도 이미 캄보디아 가기 전에 지난주에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간 거예요. 이거 준비하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힘든 거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싶어서 어렵지만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리고 듣는 우리 교우들도 조금 힘들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잘 좀 숙지하시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7번에 거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결론을 내릴 텐데 우선 히브리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결론이에요. 이 두 구절 속에서 공통되는 단어가 뭘까요? 끝까지라는 말이에요.
6절에서도 끝까지, 14절에서 끝까지 가라,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끝까지 굳게 잡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뭘 끝까지 잡아라는 얘기일까요? 믿음을 끝까지 잡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이신득의 혹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움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득의의 이 교리를 끝까지 굳게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굳게 잡아라, 견고히 잡아라. 그 믿음만 끝까지 굳게 잡아야 될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책임, 은사, 달란트, 십자가, 직분, 이것도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개봉주안교회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고, 내게 맡겨진 모든 직분 끝까지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고 가야 됩니다. 믿음도 붙잡고, 교회도 붙잡고, 내 사명도 붙잡고, 내게 주신 은사와 십자가와 달란트도 끝까지 굳게 붙잡고 가야 돼요. 싫다고 놓고, 힘들다고 놓고, 그리고 또 믿음의 회의도 가끔 듭니다. 내가 예수를 계속 믿어야 돼. 내가 굳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돼. 이런 생각도 가끔씩 들어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야 돼요. 믿음도 끝까지, 직분도 끝까지, 사명도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부활과 휴거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그 다음 구절.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소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말씀하신 두 구절 속에 공통되는 단어가 또 뭘까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뭘 이기는 자를 얘기하는 걸까요? 사단을 이기는 자. 그리고 나의 욕심과 나의 헛된 욕망과 나의 거짓된 감정과 나의 잘못된 판단을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 우리 속에, 우리 가슴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 속에서 야금야금 살금살금 돌아가다니는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둠의 생각, 어둠의 영, 어둠의 가치관,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실족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을 이기자, 이겨야 된다 라는 말씀하시고 있고, 또 26절에서는 이기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또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소로 받으리라. 이것들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소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끝까지. 두 번째는 뭐예요? 이기는 자. 끝까지 가시고 끝까지 이기시길 축복해요. 사단과 싸워서 이기고, 내 욕심과 내 헛된 야망과 싸워서 이기고, 이 세상의 미혹을 이기고, 그리고 끝까지 뭘 붙잡아요? 믿음을 붙잡고, 교회를 붙잡고, 내 삶을 붙잡고, 십자가와 부르심의 상급을 끝까지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되, 표대에서 나아가되 꾸준히 끝까지 이기면서 나가는 우리들이 될 때, 그때에서 부활의 영광, 휴거의 기쁨이 그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있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 부활되길 축복해요. 휴거되길 축복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미 세상 떠나가셨으면 부활하시길 바라고요. 살아야 계시다 그러면은 휴거되길 바라요. 남들 휴거 당했는데 남아서 멀뚱멀뚱, 이거 참 불행합니다. 정말 불행해요. 본인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가정부터 깨진다 그랬습니다. 가정부터 깨져요. 가정부터 깨져. 이 세상의 모든 경제 활동도 다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어떻게 운영되겠어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운영되겠냐 그 말이에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되지 못하는 영혼, 그리고 휴거당하지 못하는 그 인생은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 될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부활과 휴거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